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너무 심플한 제목이기도 하고 익숙하지만 왠지 어색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되고 싶은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풍요를 많이 말할 겁니다. 주로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일수록 가족의 안위와 건강한 삶을 많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겠지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면은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냥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딱 얘기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딱 마음에 담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그걸 딱 마음에 담고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희망이라고 하죠. 자,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만 가지도록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런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육신적인 만족만 있으면은 행복합니다. 그게 모든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으면은 육신의 만족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원한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만드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기준을 선악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단은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첫 번째 하와를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냐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하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됐고요. 사단에 사로잡히게 됐고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운명에 잡혀버렸습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찾아 움직이지만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불신자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1번에 1, 2, 3 나온 내용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생각이라도 내가 동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왜 시끄럽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러시아 사람들의 90%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전쟁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물질만 있으면은 물질이 행복은 아니다. 물질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물질만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 육신의 문제의 90%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고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알려줬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이것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능적으로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면은 육신적인 만족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없이 육신적인 만족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큰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신병 환자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아니, 육신적인 풍욕이 있어서 행복하다면은, 그죠?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자가 적어야 돼요. 후진국일수록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반대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옛날에는 미국과 일본이 다 있습니다. 왜? 제일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유럽, 미국, 한국.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많은데 왜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물질적 풍요만 많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이 차라리 육신적 만족도 없으면은요,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아요. 정신병도 덜 와요. 근데 영적인 만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만족이 있다? 정신질환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이 지구 땅에 일어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원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에요. 육에 속한 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요, 불신자를 향해서도 쓰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만 불신자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사용했습니다. 사실 육식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자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 땅 살아갈 때는 불신자처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똑같냐? 사주팔자까지 똑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사주팔자를 얘기합니까? 저는 사주팔자라는 단어가요, 처음에는 그냥 미시 이런 생각했거든요. 불신자에게 맞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노비 아비마귀.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물질을 따라서 만몬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당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경험치 적어놓은 것이 사주팔자예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불신자 운명과 똑같습니까? 결과는 다르죠. 죽음 이유는 다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 살아갈 때는요, 똑같아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라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되면은 내가 행복할 거라는. 입으로는 교회에서는 세계복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거 인정, 오케이. 인정하는데 그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좋은 얘기라 그죠.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다 좋은 얘기인데 일단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죠. 육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뭡니까? 이 육에 속한 자의 목적이나 불신자의 목적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근거를요 성경에서 찾고요. 그 근거를요 그리스도에서 찾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거죠.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용한 나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번에 1번입니다. 밖에서는 불신자가 똑같은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니까요. 고린도서 3장 3절 4절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교회는 여러분 잘 다시피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분도 계시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좀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뿐입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딱 한 가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로 모여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인생의 목적이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불편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반대되면은 원수가 되잖아요. 내 생각을 공격하면요 완전 철저한 원수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니까요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었냐니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파벌이 막 생긴 겁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파벌이 생깁니까? 근원적 이유를 찾으면 간단해요.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 생각하고 반대니까. 근데 저 인간이 바울을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보단 베드로가 원조지.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파도 나오고, 베드로파도 나오고, 쓸데없는 교회 안에서 무슨 파가 왜 나옵니까? 그죠?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라. 그죠? 내가 힘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이러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약간 과장까지 해가면서 있어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거 간단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나중심이 되면요. 외부에서는 당연히 불신자 같은 사람을 가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어떤 분이요. 거짓말과 과장이 좀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앞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전도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이 보라매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앉은 사람 전부 감동받았어. 저도 막 감동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데요. 모든 사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자기 영접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데 막 다 감동받았어. 옆에 뒤에 있는 전사님 한 명이 웃는 거예요. 약간 비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냐니까.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하기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원에. 그럼 맞잖아요. 모든 사람 영접해 주는 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 영접했으니까 모든 사람 영접한 것이 그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거짓말 아닌데 거짓말 같은 거짓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요 막 행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요. 그리스도를 이용한 물질 중심입니다. 두 번째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돈은 도구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왜요? 돈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구다. 그래서 많으면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다.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도용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건 진짜요. 돈이면은요 뭐든지 하는 사람들 봤어요.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럽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못 벗어나요. 사람은 사랑하다도 사람의 사랑은 식는데요. 희한하죠. 돈, 도박, 술 이런 거 사랑하면요 중독돼서 못 벗어나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럽니다. 스스로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기복주의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릇도 안 되고 시간표도 안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내놔라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가 엄마가 사탕 못 먹게 하니까 이빨 썩는다고 그러니까 사탕 내놔라고 밥도 굶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불신자보다 육신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이 없는데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데 육신적인 축복을 더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더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때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더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물질 중심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요 부자가 있잖아요. 자가 건물 다 넣고 그냥 월세 내잖아요. 난 몰랐는데 자가 건물 사람은 국가에 세금 내더라고요. 몰랐네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세금도 한 번 안 내요. 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우리 교회가 부유하지 않구나. 어떤 교회가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하더라. 우리 교회는 안 적어놔요. 왜? 안 와요. 아무 때나 온 게 아닙니다. 신천지들이요. 돈 있는데 찾아가요. 그렇죠. 자가 건물이 아니면 신천지 오지도 않습니다. 신천지 나오는데 어디 교회 가가지고 신천지 출입금 신천지들이 웃습니다. 걔들이요. 너 교회 왜 가는데 내가 먹을 게 있다고 하냐? 안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요, 제가 몇 교회 봤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교회는요, 그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요, 이 땅이 이게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10배 뛴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충성스러운 장로들이요, 합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 파라가 나만 몰라고.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n분의 1을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 쫓아내. 그 목사 쫓아냈으면 불러야 될 거야. 안 불러 또 불렀는데 자기 또 아는 사람 불러. 이래가지고 교회 풍지막 섞는 거 한 봤다니까요. 참 우습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또 건축을 하는데 헌금 좀 모아서 이제 교회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 맡은 이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요,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절대로 횡령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장로 해먹으려면 그 어떻게 해먹냐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건축하려면은 이제 토목공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하고 부른 거예요.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달라. 그걸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매덕 챙긴 거예요. 그 교회는 전혀 몰라. 나중에 이제 다른 건축사하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 건축 맡은 담당자는 도망가 버리고요. 그것도 몰라. 그냥 그만두고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딴 사람 교체하고 이제 건축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맡았던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 커미션을 받아가 놓고 왜 우리하고 계약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돈 다 물어주고요. 웃긴 일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원래 그 마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인생 되보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성공 중심.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사도행전 5장 잘 나옵니다.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저보다 믿음 좋고요, 여기 앉은 분들보다 저는 믿음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요, 내가 볼 땐 부자예요. 자기 재산 반 드렸어요. 여기 분 자기 재산 반을 헌금을 드신 분 있나요? 내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50만 원. 이런 사람 혹 나올지 몰라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자란 말이에요. 지금을 따지면은 수십억 자산가예요. 그걸 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죽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37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깥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사람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성경에서 파송되죠.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가서 밭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겁니다. 왜 이 사람 대표적인 거?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은 다르게 조금 재산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걸 아나니아 삽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죠. 그래, 나도 이 바나바 못지않게 자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팔아서 복음 위에 쓰자. 이래가지고 자산을 판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나면은 자기들 좀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반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반을 드리는 것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을 드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드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바나바도 명성을 얻었는데, 자기 걸 다 드려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100%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100% 드렸다 해야지 바나바 같은 그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명예심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불신처럼 살아가는데 안에서요. 그 작은 명예심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특징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면은 재앙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성공해도요. 영적 문제만 많아지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문제도 찾아와요.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찾아와요. 불신자는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영적인 육신적인 거 있고 영적인 거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함께 그 전도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왜 이게 중요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따라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달란트 있습니다. 그 업 하시면 돼요. 전문성 가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돈이 조금 있다 필요하다면 뭐 투자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축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머지를 주는데 반드시 하나님이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 줍니다.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향해 달려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드리다 시간 내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모든 삶의 스큐어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내 취미생활 중심으로 예배를 넣는다? 이러면 곤란해져요. 모든 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되 아니 내가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직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이드가 돼야 돼요. 메인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래서 당연하죠. 예배자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치유자죠. 영적 치유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세 가지입니다. 짝하야만 한 가지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예배자. 그죠? 당연히 전도는 따라오는 거고요. 그 전도 받은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 들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병이 질병이 있으면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는 자. 그걸 막는 자가 악령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막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예배만 드리는 자. 그 뒤에 배경은 반드시 성경은 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리면은 전도도 하며 치유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딱 목적을 잡으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배자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전도자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영적 치유자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시작하느냐가 2024년 한 해를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말씀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2024년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영적 치유자가 되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겠다. 한 주간 이 언약 담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에 속한 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